하나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챙기는 영적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난 6월 15일 유로 2020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포르투갈 이 국가대표 주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이 호날두의 참 돌발 행동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기자회견장 이 책상에 콜라 2병과 그리고 물 1병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대회 공식 스폰서 기업 중 하나인 이 코카콜라가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세팅해 놓은 제공한 그런 음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 호날두 선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에 놓인 콜라 2병을요 옆으로 멀리 치워버리고는 이렇게 물병을 들어 올리면서 물을 마셔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호날두의 이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하루 사이에 이 코카콜라의 주가가 급락해서 주식시장에서 약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5천억 원의 손실이 하루아침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호날두의 행동을 보도하면서 많은 매체들이 이 호날두 선수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주목했습니다. 호날두는 벌써 36세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는 사실 이제 은퇴를 고려해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 선수들 못지않는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프로 선수로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그런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이 호날두 선수는요,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탄산음료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렇듯 이 최고의 운동 선수가 되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죠. 이처럼 또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이 락다운 기간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요, 팀 훈련도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술적인 훈련을 하거나 이런 팀 훈련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 훈련이죠. 개인의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체력 훈련 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자면 팀 훈련이
어떤 교회의 공적 예배와 모임이라고 한다면, 개인 훈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고 온라인으로밖에 이렇게 공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마저도 몇몇 분들은 이 미디어 기기를 잘 만지지 못하시기 때문에, 또는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이 참 어려워서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다면 참 이때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이 신앙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챙기는 바로 개인의 경건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공적 예배와 모임들에 참석하면서 스스로 나는 주일 성수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 또 헌신도 했고 성경 공부에 참여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이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교회와 단절되고 또 이 교제가 끊어지면서 신앙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지난 미국 2021년 봄 통계에서 이 팬데믹 발생 후에 지난 1년 동안 성도의 약 20%, 즉 성도 5명 중 1명은 온라인 또는 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참 충격적인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통계죠. 물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수치는 분명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거나 또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충실하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 우리가 비록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샘솟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진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혀진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 확실한 증거, 정직한 교훈, 순결한 계명이라고 표현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는 이 말은요, 다시 살린다, 회복케 한다, 부흥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황폐해진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며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둔한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릇된 교훈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릇된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백신에 대한 견해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백신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바로 이런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저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요,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진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지혜를 얻게 되는가?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큰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허물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허물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그 말씀이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찌르고 쪼개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토록 지혜롭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영혼의 심령에서부터 깊은 기쁨과 감사와 이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부모님 말씀대로 무언가를 잘하고 또 순종하고 나면 그 자녀들이 참 의기양양하게 부모님을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멋있게 잘 해냈는지 그렇게 부모님께 자랑하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첫째 아이 온라인 수업도 같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 아이가 참 스스로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 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혼도 내고 막 그에 쌓이면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가요 스스로 이 숙제를 잘 해 혼자서도 잘하고, 또 이렇게 에스더 말씀도 막 적고 있는데 말씀을 혼자서도 막 앉아서 집중해서 막 적고, 또 책상도 정리하고 엄마도 막 도와주고, 이런 참 부모님이 요구했고 잘 하라고 요구했던 그런 일들을 참 스스로 잘 하고 나면은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봐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책상이 얼마나 깨끗한지 막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막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의기양양하게 나 정말 잘했다라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참 행복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고 정말 대견스러운 그런 얼굴이죠. 그러면서 참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돼요? 젤리 하나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했다 하면서 하나 먹어라 이렇게 허락해 주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고, 이러한 이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지혜롭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숨은 허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허물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 정말 죄와 싸우고, 때로는 피를 흘리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그래서 죄를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떤 공로주의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자녀로서 아버지를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내가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그 사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친밀감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친밀감, 이러한 기쁨은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해냈을 때 정말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정말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때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내면에서부터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영적 만족과 이 친밀감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흥케 됩니다. 주님의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갖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서 죄된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있는 삶으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메말라 갈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그렇게 한 줌의 죄로 없어져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며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잃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참된 기쁨과 생명의 진액을 결코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게도 느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고 우리의 숨은 허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물리치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충만한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도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확신을 얻고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고 또한 죄와 싸워 이겨낼
영적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락다운 시기에 다른 것들 조금은 게을러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 개인의 경건 훈련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이 영적 훈련만큼은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힘의 유일한 공급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계속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온라인으로 청년들과의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다. 또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제자훈련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매일매일 경건훈련을 하는 신앙의 체질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가장 큰 목표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 이 공적 예배나 어떤 공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유독 이 개인의 경건 생활만큼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 경건 훈련이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기자는 9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경건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습관대로 살다 보면 하루하루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그렇게 또 때로는 TV 조금 보고 유튜브 보고 휴대폰 하다가 피곤해서 잠진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빈 공간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야 합니다. 때로는 알람을 맞춰놓고 짧든 길든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 훈련이 어려운 것은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건 생활의 습관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단지 습관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인 습관이 되다 보면 결코 이 생명력이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더라도 그냥 한번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어떤 느낀 점들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형식적인 큐티가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 내게 주기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회개해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특별히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용점을 찾으며 실천하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 묵상에 그리고 말씀의 경건 훈련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은혜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저 포기하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맛을 아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여 그 말씀이 날섬검과 같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둔한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감, 바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락다운 시기에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 표현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이 개인의 훈련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서 이 서두에서 호날두 선수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여러분, 이 호날두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황혼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급 선수로 머무를 수 있었던 철저한 이 자기 관리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운동하라. 자기 전이나 일어난 후 침대에서 복근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아주 쉬울 것이다. 정말 쉬울지 저는 물음표이기는 하지만 호날두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전이나 일어난 후에도 복근 운동을 해라. 만약 호날두 선수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마 물 대신 성경책을 들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책을 묵상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동안 우리 개인의 이 영적인 건강을 교회의 공적 예배나 공적 모임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모일 수 없는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하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훈련하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해요. 하루에 정한 시간만큼 짧더라도 기도하며 오늘의 내 삶을, 내 언행을, 내 표정을, 내 선택을 한 번이라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 그리고 그 내면으로부터 표현되는 우리의 모든 외적인 행동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니까 이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14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의 말, 바로 내 삶의 언어 생활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즉 내 내면과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외적인 내 입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이 기뻐해 주시기를 주님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모일 수 있었을 때는 어쩌면 참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내 모든 영적인 훈련과 이 생활들을 의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끊어져 있는 지금 더러는 아무런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금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 챙기고 건강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방법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 죄악된 삶에서부터 떠나며 참된 마음의 기쁨을 얻으라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무너져 있었던 우리 개인의 경건의 이 훈련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짧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근육을 잘 길러서 다시 모였을 때에 하나님 맡기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내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하나님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나태해졌던 이 삶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